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4장 이제 시작됩니다. 이 연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1장, 2장, 3장 너무나 중요하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장의 그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승천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이제 2장에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이 되었고 그 모습을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의 표적 기사, 큰 권능을 가지고 사신 것과 또 유대인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렇게 그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참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으라. 그래서 그때 바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의 그 기적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능력 있는 복음 설교,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말씀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짧은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 설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도들의 이 복음 설교,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첫 번째 능력은 계속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복음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래서 말할 때. 이 말할 때라고 하는 이게 그냥 우리가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래서 베드로에서 이제 사도들로 바뀌었죠. 이건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요한 이들 사도들이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위험성이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고 베드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안진뱅이도 고치셨고 그러한 그 안진뱅이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그 신선한 바람 아나푸시스라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회복시키는 심판주로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내 마음에 확신 있게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이었어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 하면 이 대표적인 세 부류를 오늘 말씀한 거예요. 대표적인 세 부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맡으니,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 그랬습니다. 이들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예수를 얘기하고 다시 살아났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게 무척이나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도 될 텐데 직접들 다 온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대제사장들 그랬어요. 여기 대제사장은 한 명만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전에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모든 그 예배를 이끄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면서 이 대제사장의 정치적인 영역도 보통이 아니었죠. 근데 이게 한 명이어야 되는데 왜 복수가 붙었냐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로마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서 이제 나이가 든 안나스는 이제 물러나고 새롭게 한 사람을 세우라 했을 때 안나스가 결국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위가 되는 이제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 한 거예요? 수렴청정한 거예요. 다 모든 거를 이 안나스가 주관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그 모든 그 계획과 그 진행을 바로 이 안나스가 주로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이 성전 맡은 자, 이게 단순히 안에 경비대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비원 이게 아니에요. 장관급이면서 말 그대로 총독급의 그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대제사장과 같은 비슷한 레벨의 2인자라고 하면 2인자예요. 상당히 아주 권력이 있는 24개의 그 경비 그룹들을 총책임을 하는 그러한 성전 맡은 자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여기 사두개인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많은 그룹들이 나오죠. 바리새인, 헤롯당, 열심당, 서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권력과 기득권을 가졌던 그룹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도 사두개인이고 성전 맡은 이도 사두개인이고 다 사두개인들이 거의 다 중요 요직을 다 잡고 있었다. 이 정도면 줄 설만해요, 안 설만해요? 대통령 바뀌고 뭐게 다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뭐겠어요? 그만큼 자기의 영향력을 세우는 것이 그만한 그 당시에 최고 실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과 부는 자연스럽게 이 집단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팅 구조가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모든 세팅 구조가 다 그렇게 돈이 굴러오게끔 만들었겠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뭔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위치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이 만들어온 그 말 그대로 그 뭐예요? 밥그릇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위협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뭔데?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그 솔로몬 행각에 직접 오늘 보니까 이르렀다,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은 내세관 의미 없어요.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자기들이 다 진행해 나가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 부활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누가 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직접 출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누군지를 보려고 여기에 이 솔로몬 행각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은 존재 자체가 서슬퍼런 인간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 왜냐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최고 법정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 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면 이 사도들의 이 복음 설교가 그 복음 설교 자체를 싫어하는 이 적대자들이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치러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오늘 여기 2절 3절 요 짧은 본문이지만 많은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복음 설교를 전했던 이 사도들, 그러나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던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그들의 그 설교를 듣는 자세가 어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입은 다 삐뚤어졌겠죠. 눈은 그냥 죽일 것처럼 아마 째려봤겠죠. 팔짱은 꼈겠죠. 아마 제가 보기엔 최고의 하여튼 그 뭔가 기분 나빠한 표정을 하면서 바라보았을 것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몹시 싫어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싫어하다는 이 디아포누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싫어함애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주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푹 떨 정도로 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 회중 가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맨 앞자리에 와서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보이는 앞에서 아마 이들이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의 그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반대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함부로 내뱉고 있다 이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부활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메시지의 중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것만 아니라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데서도 기적을 주신 분이 지금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허위 사실 유포죄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집회 시위법을 위반한 것도 그렇지만 막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지금 이 자체가 사두개인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이 다 허구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까지 일으켰다고 하니 말이 돼요. 저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만약에 저게 진짜라면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의 인기, 정치인들은 인기가 중요하잖아요.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거, 그렇죠? 네, 그냥 표의식이 이 정치인들에겐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면에서는 정치인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로 집중될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고 저들에게 집중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들의 말 그대로 어떤 그 구조적인 모든 모습이나 자기들의 체계나 어떤 생존이나 그런 모든 부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력이 세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존과 문제에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러잖아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거 아시죠?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생존이에요. 인간이 갖는 생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허구다, 자기의 위치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 이걸 따지기 전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세상 절대로 원치 않아요. 왜? 자기가 주인이 돼야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사탄이 주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 중심은 다 사단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왕자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는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머리를 깨뜨린다. 머리를. 통치력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력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앉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탄과 일치된 삶을 살았던 내 삶이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에요. 구원받는 삶이에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저것들이 다 나를 떠날 텐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둠의 세력은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단은 이런 어둠의 세력을 키우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필요하듯이 사단도 사단의 그 영역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영역에 쓰는 사람들을 필요해요. 그래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러한 도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좀처럼 웬만큼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들이 직접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타나서 오늘 참 그 사람들에게 와서 싫어한 표정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는 그냥 잡았나 보다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를 보면 직접 이들이 딱 덜썩 잡은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산헤드린의 최고회의에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낚아채가지고 지금 설교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설교 끝난 다음에 구속영장 가져와가지고 정중하게 자 이제 갑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고 있는 중에 자기들의 권세와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대제사장이고 성전 맡은 이이고 그 실권자인 사두개인들 그들의 손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그 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손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들 생명은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게 이래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 안 두려고 그러는 거죠. 잡아서 끌어내렸겠죠. 끌고 갔겠죠. 개 끌듯이. 여러분 영광이 있는 곳엔 고난이 따른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 18절에 말씀했어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성도들이 막 예수 믿고 3,000명이 구원받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야 뭔가 여기에 정말 해피한 일이 있나 뭔가 보다 막 사람들이 뭔가 기쁨으로 해피한 것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얀 백지장같이 모든 게 하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 날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적 같은 일, 뭔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도 있지만은 이렇게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싫어한다는 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스컴에서나 이렇게 막 교회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게 지금만이 아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분노하고 막 멱살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누군가 지금 달려와가지고 제 멱살 잡고 좀 끌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들은 권세가 있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결정하면 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손을 잡고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항상 해피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이니까.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이런 박해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제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한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가 싫어하고 짜증 부리고, 여러분 이제 명절 만나면 가족들 만나잖아요. 같이 믿음이 하나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얼마나 또 신경 쓰이고 부담이 될 겁니까?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비록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능력이죠. 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설교는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의 부흥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 요한의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끌고 간 게 아니라 설교 도중에 그냥 멱살 잡고 멱살은 제 얘기고, 네, 뭐 옷을 잡았는지 그건 저는 뭐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고, 제가 보기엔 좀 강조하면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설교 도중에 개 끌듯이 막 끌고 가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여러분, 군중들은 다 그걸 지금 목격하는데, 설교도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도중에 이제는 끝났고, 저들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여겨질 것이고,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정말 거짓 같은 말, 잘못된 말을 해 저렇게 끌려가는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막 황당해가지고 막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갈 것처럼 생각이 되었던, 지금 두 사도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끌려가서 남아있는 것은 그 솔로몬 행각에 너무나 황당한 현장을 지금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비록 그 두 사람, 복음을 전한 두 사람은 끌려갔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서.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두 사람은 죄인처럼 끌려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너무 놀라고 충격은 받았으나, 그 두 사도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가슴을 치고 찔림이 되고 울림이 된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라졌지만 말씀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라졌지만 말씀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5천 명, 남자의 수, 그러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옷이 어떠했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시당할 만한 갈릴리 촌사람인 그 행색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였는데, 그들을 끌고 가는 최고의 권력자들, 그들의
외모의 모습들이나 그들의 행세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모만 바라봤으면 그 사람들을 바라고 그 사람들 말을 들었어야겠죠. 그러나 아무런 행색이 없었던 그 갈릴리 빈민 출신의 그 두 사도의 메시지가 이들의 폐부를 찌른 거예요. 심령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메시지는 더 이상 없어졌는데 계속 말씀은 내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아니 세상에 다 흩어지고 다 떠나고 도망갈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역사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되는 역사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아나푸시스. 새로운 날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부흥은 계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바울은 뭐 쩍하면 감옥 갔지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맞이하게 됐죠. 이런 핍박과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부딪히는 이런 시련과 핍박과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놀랍게도 말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감옥에 가둬도 복음은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한 거예요. 복음이 5천 명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미 3천 명이 있으니까 아마 그 플러스 해서 5천 명일 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것이 정말 어떤 밖에 그런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히 주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메시지는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그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엄밀히 말하면 교회 밖에서 날 줄 알았더니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거 보세요. 성전에 봉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간 거 보세요. 이게 현실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오히려 복음은 역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이때 당시 때 예루살렘의 인구를 2만에서 8만 그 정도 좀 이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게 충분하게 이게 폭을 넓힌 거예요. 2만에서 8만. 근데 5천에서 지금 10,000명의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인구 대비해서 상당한 인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5천 명,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는데 이러한 역사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순식간 빠르게 진행되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바람이 이처럼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정말 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어디선가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아나푸시스라고 하는 새롭게 하는 그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면서 이것은 어떤 이성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의 바람,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반도 땅, 저 북한 땅에도 정말 이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참 막 부흥했던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신앙이 얼마나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 이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일 거라고 생각이 되면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 때에도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VIP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누군가를 이제 초청을 해야 될까 아마 걱정하시면서 좀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심령 안에, 그러한 소망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 자체가 오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결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사가 좀 부담되는 듯해도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의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의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찬송가나 이 복음성가 찬양할 때 보면 가사 자체가 사실 우리가 따르기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곡이니까 막 불러요, 그렇죠?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생명 드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이런 모든 상황에 주어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기본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준 없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이 기본적인 신앙의 때도 정말 순교자의 삶, 이 삶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을 갖춥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